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1과 영적 지도자들을 제자로 양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제자 훈련의 모본을, 제자를 삼으시는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떠나고 난 뒤에 남게 될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에 주목하시고, 특별히 당신께서 함께 거느리시던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아서, 사도들을 따로 뽑아서 그들을 밀접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제자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를 따로 뽑으셔서 그들을 특별한 영적 지도자들로 훈련시키는, 제자로 양성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셨죠. 결과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12제자를 따로 뽑아서 훈련을 시켰는지,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 이해는 없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제 역사를 통틀어서 역사를 살펴볼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초기 기독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뽑으셔서 그들을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로 양성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모색할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5일 동안, 오늘 주제를 5일 동안 나눠서 다른 주제들의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교과의 목표는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제자 양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제자 양성은 영적 지도자들인 12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이 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제자 양성을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시작 포인트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적 훈련은 얼마나 필요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 지식들, knowledge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경험이 최고고 경험이 최우선이지 지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모본에서 우리가 볼 때는 지적 훈련 역시 중요하다. 진리와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활동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어야만 진정한 제자 양성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적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적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영적인 경험은 또 얼마나 필요한가, 어떤 경험들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또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는가? 그 예수님이 최초에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영적 지도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의 상태, 그들의 존재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신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제자 양육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원리, 특별히 12제자를 삼으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 훈련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토의와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을 느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구체화시키느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구체화시키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특성을 개발시킴으로 효과적인 사명 성취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그리스도인 특성을 개발시켜야만 효과적인 사명 성취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느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4명에서 5명을 제자로 삼아 가르친다.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왜 4명 내지 5명의 제자를 삼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요. 그 12명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4명에서 5명 정도를 제자로 삼는다면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아마 생각과 의도 속에서 이런 숫자를 제시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요일 소지는 지도력은 여기서 시작됨이라는 제목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 양성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나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께서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그룹을 택하셨다. 사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 하지만 나중에는 또 70명의 제자를 따로 모아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온 유대 동네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함께 참여하고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숫자가 또 120명.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당신의 사역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할 특별한 영적 지도자들,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소그룹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이라든지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12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도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12지파의 대표들, 12지파로부터 계수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12로 구성된 그런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상징적 숫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조직, 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3차원을 살고 있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사부화음 정도, 사방 이렇게 해서 약간 4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들은 우리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12화음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방향이 12가지의 방향,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12는 하늘의 조직과 관련된 숫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의 조직의 수에 적합한 12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독교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설명이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효율적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제 소그룹을 만드신 것인데 그 소그룹을 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선택하고 제자들을 부르신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누구를 선택해서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혜만으로도 충분히 누가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지라도 자신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방식의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계획과 플랜을 우리의 계획을 적용시키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유보되는 경험들을 저희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젊은 시절에 이제 목회 초년 시기에 제자 훈련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운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실행한 것보다는 아마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사업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좀 더 성공시키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12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라 칭하셨는데 그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좀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로 살아요. 원래 그분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일체의 관계적 존재로 relationship being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시운 투투, 나와 너라는 그런 철학 서적을 출판을 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관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다. 그 나의 상대인 너, 그 너의 절대적인 너는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로 규정되고 또 인간과 인간, 이웃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로 규정되는 그리고 자연과는 나와 그것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도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기별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이죠. 전도란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가까이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에 동참시키는 그런 행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 처음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를 외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기 바울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제자를 부르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는 사단의 능력을 압도해야 되고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292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산 기슭에서, 이 슬자가 리을 기억 받침이니까 이 인터넷에 글자가 안 쳐지는 것 같습니다. 산기슭에서 잠자는 동안에 구주께서는 홀로 갈릴리 바다 근방이 사위에서 온 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구주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어 당신을 만나도록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온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고 먼동이 트자 이제 소그룹을 선택하시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요일 소지에서 저희가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예수는 신중하게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훈련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 양성, 영적 지도자 양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그들을 암기를 시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과거 시대의 고대 사회나 중세 시대에 아주 훌륭한 스승이 그의 제자를 도제 제도죠. 스승을 모시는 이제 이 도제 제도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을 모시는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직접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이제 3년 동안 그 스승 밑에서 온갖 심부름을 다 하면서 어깨 너머로 그 스승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무슨 가르침,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제자들 앞에서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권면과 교훈을 주시면서 제자를 훈련시키신 거죠. 이런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두 번째 교과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적 훈련은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제자는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압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색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갈급함, 즉 구도의 길을 가야 되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도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구도의 길입니다. 구도의 길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루터 이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그 도덕률 폐기론 수준으로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칼뱅주의의 전통. 칼뱅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이 이제 17세기에
특별히 이제 행위의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런 어떤 행함을 통해서 완전을 강조하는 그런 아르미니우스와의 대립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알미니우스의 그런 입장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칼뱅의 5대 강령을 채택했는데, 그 강령 속에서 그 강령과 더불어서 서서히 도덕률 폐기론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게 이제 칼뱅주의의 한 현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를 구해야죠. 물론 도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품성이 완전해지고 의롭게 돼서 우리 스스로의 의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의가 가르치는 바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구도와 깨달음, 진리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인간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깊은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정말로 지성과 사고, 상상력을 가진 예수의 제자가 되겠죠. 기독교는 바로 그런 지성과 사고력, 상상력을 가진 예수의 제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재의 저자도 그 152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는 경험은 방향이 불분명한 미사일과 같다. 경험만 앞세우고 신앙적 열성만 앞세우고 정작 지성과 사고와 상상력,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뭘 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도대체 깨닫고 어떤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렸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분명한 미사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계단 80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여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월요일 소재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과 깨달음을 필요로 한다. 지식이 필요하다. 지적 훈련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신령한 사물과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 지성과 사고, 창조력과 상상력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께서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양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지식을 쌓는 지적 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만 있어서는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경험이 필요하다. 얼마나 영적 경험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식은 행함을 끌어내고 지식이 있으면 그 행함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또 이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은 영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영적 변화의 경험을 갖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결여되어 있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깨달음을 나의 삶 속에 체현화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영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이 없는 지식은 율법주의와 같이 생명력이 없어 무너진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회칠한 무덤 같은. 겉모양은 이제 버지르르 하얗고 깨끗한 것처럼 회칠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다. 그것이죠. 그런 경험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생동력이 없는 그런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것이 경험 없는 지식이다. 누가복음 6장 49절에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주추를 세워놓지 않고 그냥 흙으로 쌓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 것들은 뼈대가 없고 그 다음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경험이 없는 지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경험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지식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지식은 쓸모없게 되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경험으로, 영적 경험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참된 제자 훈련은 영적 지식 위에 신앙의 경험을 더해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영적 지식 위에 신앙의 경험을 더해서 완전한 변화.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진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고 깨달음을 쌓고 이해를 쌓으면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한 결과를 영적 경험으로 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참된 제자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이어서 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타적인 사랑을 만드는 지식과 경험의 조합은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며 경험을 통해서 말해야 한다. 참된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요일서지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또 배울 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참된 지식과 영적 경험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것 하나가 결여됐을 경우에 온전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또 어느 것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밀접한 그런 영향을 상호 교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지식과 영적 경험입니다. 이것은 함께 공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네요. 두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같은 맥락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참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영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또 교과의 목표로서 배워야 될 거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이고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소위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려면 그 스승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어떤 지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제자는 아무나 되나? 이런 이제 표현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든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설적으로 아무나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입니다. 우선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되게 훌륭한 선생님 밑에 제자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를 갖추고 있는 좀 이렇게 상위 계층의
어떤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예수님처럼 또 그렇게 큰 종교적 지도자였다면 좀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추론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되고 그래서 투옥도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도 없는 필부들이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죠. 낮은 계층.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용기, 그리고 사람을 이끌어내는 영향력, 이런 게 범인 이상의 특별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했던 것을 보여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본 베이스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낮은 계층의 사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해야 한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자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고,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표현 속에서 적용할 것은 바로 겸손함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겸손함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바냐 2장 3절에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바로 이런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세대쟁투 606페이지에 화이트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마음이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사실은 교육기관에서 그냥 지적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지적 훈련을 받고 영적 경험을 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울 점들을 찾아볼 수 있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수준과 계급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제자들, 우리죠. 새 천사로 규정된 우리는 제칠한식 예수 재림 교인들은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비한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제자 양육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원리는 무엇인가?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해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면 세상이 안 바뀌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훈련시켰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나라는,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 신국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지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상의 나라를 바꿔야 되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원리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지속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12제자가 11제자로가 되어서 한 제자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를 세워서 마띠아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기별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별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그런 증언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초기 교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진짜 근동, 먼 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아메리카 지방, 이렇게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돼서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리, 제자 양육과 관련한 예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 겸비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해 천국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의 역사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천국을 확장하는 것, 제자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정원 8권 10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교역자들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지도자들은 부러진 갈대처럼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지혜에 의해서 즐겨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제자로 양육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는 천국을 확장시키는 비결이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선교 목표가 뭡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 선교 목표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에 있다. 무엇입니까? 겸비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교훈으로 배울 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현시켜야 할 우리에게도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영적 지도자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1장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시대소망 351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은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모든 지방에는 저들의 필요를 깨닫고 진리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보낼 시기가 이르렀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것이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적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을 확장시키는 위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이제 토의를 할 때에 교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특별하게 생각할 점으로 염두에 두셔서 함께 대화를 토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핵심 자격은 무엇인가? 오늘 이제 겸비한 마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자격이 더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토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점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영적 경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할 일들은 무엇인가? 너무 지식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또 지식 위주로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식과 경험, 영적 경험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같이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장의 안교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